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바고라는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등장하기 직전에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17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이 아덴 지방을 좀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이 아덴은 크고 작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 어떠한 도시보다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보며 바울은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고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마을 광장에서 쉴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회피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높은 지식과 교육, 문화 등으로 바울의 복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에도 잠깐만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만연히 펼쳐졌던 이 사상은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을 중심으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학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스토아 학파는 신은 굉장히 많아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두 철학과 신학은 모든 세계에 만연히 퍼져 있었었고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아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언덕 파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광장,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약간의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거기에는 이 우상 신전들의 중심지였습니다. 대장군들이 있었고 신전과 우상들을 만드는 곳이 질비했던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법정이 열리기도 하였고 정치와 재판, 지방의회 등이 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현재 바울의 시대 속에서도 이 지방의회나 재판, 정치 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광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 궁금하여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 불리우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2절의 처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단도 세워 숭배하는 것도 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네스테루스, 굉장히 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종교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두 단어가 합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도라고 하는 두려워하다와 데이몬, 데몬, 즉 마귀 혹은 귀신이라 뜻하는 이 다이몬의 합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겹게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기보다는 너희의 두려움이 많아서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단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것인데요. 기원전 6세기경에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아테네 사람들을 기념하여 세운 여러 신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상들을 세워서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단을 세웠는데 이 신을 세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께 감사하지 못한 연고로 말미암아 다시 전염병과 혹은 큰 제약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 양을 들여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려워하였고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그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 제단 위에 양의 피를 쏟고 양의 제물을 바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쩌면 공포의 대상까지로 이어졌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이 크고 작은 우상들이 약 3만 개가 넘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은 함께 이 타락한 지성인이라는 호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지식과 문화와 학문적 도시는 굉장히 유능하고 발달하였지만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마음과 종교관 그리고 그들의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타락해버렸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였나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레스의 언덕에서 시작할 때 너희가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나 바울이 소개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 주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스리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만 3만 개가 넘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유일신이 아니었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이 함께 모여서 우연히 이 땅이 만들어졌고 우연하게 이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겼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역시 한 분밖에 없으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아테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쾌락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식과 이성 외에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은 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영접하려면 그가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삶의 체계를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신은 우리의 관심이 없고 많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첫 마디 후에 많은 사람들은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갑분싸라고.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의 반응이 그런 어떤 그런 갑분싸 같은. 어쨌든 이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의 이 종교심은 두려움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직역하여 말하며 그 많은 두려움과 우상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 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바울은 이러한 반응과 사람들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때에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섬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여서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양의 피를 뿌렸나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자신의 도시는 지킨 것을 감사하여 다시 전염병에 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피를 그 단 위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이 바쳐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행복해했고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채워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서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이 신들 앞에서 아름다운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두면 그 신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배가 불러서 그 바친 사람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인간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 우상 신전들에 향하여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바치는 것을 서심치 않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신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우상의 출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움에서 출발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우상이 생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눈에 보여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어떠한 것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힘들어하여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형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형상을 더욱더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내 마음에 출발되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아덴은 작은 것부터 도시 밖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대한 우상까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단을 세운 것도 혹 무서움과 다시 두려움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혹은 명예와 쾌락 등이 우리에게 내 마음속부터 출발되어져서 그것들이 우상 숭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출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상 숭배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라 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섬김을 아예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채우면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의 출발부터가 틀렸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것이지 혹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들,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들을 향하여서 그 신들의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옷과 또한 음식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그들에게 바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흉내낼 수 없는 우상들에게, 흉내낼 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첨가되거나 그 어떤 것도 결여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들게 뿐입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천지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인, 주권자에 대해서 또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보면 홍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하게 되자마자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앞에 두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잡아 다시금 포로 삼으려고 막 따라왔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바로의 군사들도 그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주권자와 통치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약 400년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열강과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애굽 땅을 탈출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세계 열강에 있는 나라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하였고 또 이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단 한 번의 사건, 홍해 사건을 말미암아 이 모든 천하만국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한 분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천지의 주제는 나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단번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이 일들을 바라보며 놀라며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토록 강한 힘을 자랑하였던 애굽도 건널 수 없었던 홍해 앞바다에서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세계 열광, 특히 바로와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유일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천지의 주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 되시며 또한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아덴에서 선포했던 것은 바울의 가졌던 지식과 철학 혹은 많이 배웠던 교육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한 절 한 절씩 보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31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였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덴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헬라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언급하지만 우상들이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개의 우상들은 각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수많은 신들이 아덴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하면 그 3만 개에 넘는 그 신들 중에 누가 심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누가 부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우상들은 약간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존경심이 많다, 두려움에 출발하였던 이 우상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것은 만약에 어떠한 신이 심판을 선포하면 내가 더 열심히 했던 다른 신이 이 심판을 막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히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에 대한 개념과 부활, 죽다라는 개념은 생각지도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구원을 경험하려면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그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수많은 우상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 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하였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포하였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시라고 외쳤고 우리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고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출발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진 않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어떠한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또 보내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천지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화려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그 모든 사물과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너와 함께하여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의 주제시며 생명의 호흡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